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덜 오셨는데 아무튼 몇 분이 오시든 간에 아주 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가지 수칙을 해가지고 저 출입문에는 5가지 붙여놨는데 그거에 2가지가 더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손소독을 하고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고 2m씩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5가지에다가 또 음식을 나누지 말고 7번째가 소독을 하고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목요일날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관, 주방, 2층, 숙소 이 밖에까지 전부 다 소독을 했어요. 그래서 7가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려도 오늘 시청에서 올지 모르지만 그거에 큰 신경 쓰지 않고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미국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그 미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저주하는 말은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할 사람, 목회할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단지 도구요, 통로요, 수도 파이프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는 어렵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성령 세례받고 충만치 않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려서 그 법정에 서고 그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거기에 따라가다가 그 베일 여자가 당신도 거기에 같은 당이라니까 아니 나는 같은 당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나타는 모릅니다. 한 번 부인하고 또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니까 답이 꼬꼬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호언장 나왔던 것이 성령이 역사하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령 받고 충만하면 어떤 핍박만이 나가도 이기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벌벌벌 떱니다. 코로나 무서운 거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를 테스트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우리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충만함을 통해서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이란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목회하는데 힘이 드니까 그 교회 성령 충만하신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목사님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 나가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대학생들의 수련회가 있어요. 청년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가서 이제 은혜 받고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겨울에 갔는데 겨울에 춥고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들의 학생들의 방이고 이쪽은 여성들의 방인데 여성들의 방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불안들은 어떻게 해요? 남성들 저 불안들은 보내고 남성들은 힘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따뜻한 방에 가지요. 그게 남성들이란 말이에요. 남학생들이. 남자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 고민하다가 좋다. 이 따뜻한 거로 다 와나. 오른쪽에는 여성들이 자고 여학생들이 하고 왼쪽에는 남학생들이 자고는 가운데서 자는 잠을 자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왔어요. 여학생들이 오른쪽에 잠을 자자고 왼쪽에 남학생이 한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서울연구대학생들 의대, 법대 뭐 이런 친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인데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힘들게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대학을 서울대 의대를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것보다도 이제는 목회하나 해서 신학을 갔는데 오른쪽을 봐도 이대의 의대생이요. 왼쪽에 봐도 서울대 의대생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른쪽 봐도 왼쪽 봐도 이 연놈들 때문에 내가 대학에 떨어졌구나. 얼마나 속이 상한 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주님 성령을 주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막 작정되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했는데 그때 눈이 와가지고 눈이 얼마큼 왔냐면 허벅지까지 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앉은 주위가 다 눈이 녹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불을 받아서 목회를 잘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 그분이 우리 은사인데 그분이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백석대학교에서.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저 충주에 폐계를 사가지고 봉쇄수도원에서 지금 계시면서 기도하고 책을 쓰고 밖에도 잘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게 결정했는데 사모님은 안 나가다 둘이 막 하게 하는데 아무튼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봉쇄수도원에서 하나님과 깊이 지금 기도하면서 책을 쓰면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저 진천, 저 충주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여 따로 세워서 하나님을 하게 만들어주고 또 사도행전 2장 19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므로 성령의 이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바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보니까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가슴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그냥 노방에서 명동에서도 외치고 버스에서도 외치고 전철에서도 외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노번에 딱 차를 타고 가면 전철을 타고 가면 충무로 가면 이제 다 내려요. 그때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3호선 타고 가다가 이제 저 교대에 들어가지고 방배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그거를 받아본 사람 아는데 그렇게 놀랄 수가 없어요. 완전 성령.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철에서 일으켜요. 일으켜가지고 가슴이 터져.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터지는데 말씀을 외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전도자 같은 전도자는 너를 세웠다. 복음전하는 세웠다. D.L. 모디 같은 그런 꿈을 주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자가 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대전에 헬문 수련관에 우리 엘림에 수련을 갔는데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자기는 일자 무식으로 신학교를 안 갔는데 오늘 주에 종이 되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신학을 못 갔다는. 그런데 이분이 3,000명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웠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택시 기사가. 이제부터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도자로 세워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한다고 세웠는데 그래서 세계로 길을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미의 김영철 총회장 선교사님, 북미의 진인철 선교사님, 또 이 아시아의 진인철 우리 총회장 선교사님, 오세아니의 김범석 총회장님, 유럽의 저 김명국 총회장님, 아프리카의 정병성 총회장님, 다 아는 분들, 총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브라질 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됐는데 기도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배우고 안 배우고 일자 무식할 건 없어요. 그분이 쓰시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중퇴니까 공부 가방끈이 너무 짧은데 세계에 120바퀴를 돌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97년도에 브라질에 150만 성도들을 모아놓고 군용 비행장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50년 선교에서 나오는데 그때의 카톨릭이 85%. 그는 작년에 갔는데 올해 2020년도에 개신교가 얼마 되느냐? 뒤집어지면서 개신교가 71%. 지금 브라질에는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도 그 60년 이때의 신앙이 불이 붙은 것처럼 지금 브라질은 막 그냥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 끝나가면 안 가고 올해도 막 목회자 세미나하고 7 대형 교회를 잡아놨는데 지금 홀딩인 거예요. 지금 중단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것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직장, 그 사업장,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3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오늘 9시에 우리 김병남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첫째는 빵의 시험, 물질의 시험. 이 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똑똑해야 되라. 물질의 시험, 빵의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마귀가 2번째 시험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면 천사들을 통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 명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오늘 보니까 150m 63빌딩가 되는데 저 잠실의 123층은 555m예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딱 계시면 그 명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야, 지금 봐라 아들이다. 그러나 그 명예 왜 안 하셨을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한 걸 묵상해 보니까
마귀 말을 들어.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듣라고요. 그럼 마귀 말 들으면 마귀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마귀 말을 안 듣고 물리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떠나갔어요. 또 세 번째 시험은 권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천한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일 내게 절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부딪혔냐? 이 물질 빠개 시험, 이 명예의 시험, 이 권세 시험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정치가들, 오늘 지도자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청구 사는 데 있고요. 이걸 조작하면 내가 100억을 줄게. 이걸 하면은 내가 50억을 줄게. 안 당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월요일날 예배 드렸다 학원생 어르신한테 영생을 가질래요? 10조를 가질래요? 목사님 영생을 받겠습니다. 10조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에 모든 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생기고 불의가 생기고 나라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그 마귀도 이기고 물질의 문제, 명예, 권세는 이겼잖아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본다면 내가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 바꿀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에 다 치리려는 거예요. 예, 오늘 눈에 보이는 코로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예, 이 나라가 공산화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어도 간다. 그런 믿음 가지면요, 코로나가 한 길 와서 10길로 도망갑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중생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지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또 성령 재충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다 친구 따라가고 그러다 또 그만두고 중학교 들어가고 또 서대문 중학교에 거기 나가고 그리고 또 공부하다 또 시골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43년을 믿었어요. 그거 다 빼놓고 77년도부터 믿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게 82년도 6월 첫째 주 여의도 순복에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83년도 4월 28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산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 세례와 충만, 그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물론 그런 느낌 안 받은 분도 교회에 나와서 깨달음이 있어서 성령 역사에서 거듭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 충만이 내게 흔적이 되어지고 내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면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며, 여기에 시와 싸움이라는 시편이죠. 찬송, 힘, 그리고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 송, 복음성가, 이런 노래들이 서로 신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찬송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그 얼굴 봐도 달라지고요,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도 중얼중얼, 또는 무슨 밥을 하다가도 중얼중얼, 또는 어디 가면서도 콧노래가 나오고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오고, 잠을 자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런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세례 받으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고난당하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렇게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찬송이 마귀를 내어 쫓게 돼서 영적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고, 찬송을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잡으려고 아침에 와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여기 예수 피를 다 뿌렸어요. 오늘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러므로 찬송을 만나는, 찬송할 때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20절에 말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give thanks always to the Lord. 주님에게 항상 감사.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니 그가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그래서 미국 사람의 특징은 thank you,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가들 바라보면서, 위에 사람 바라보면서 참 부끄러워.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워. 위에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맑게 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세계 10번째의 그런 강대국인데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보면 대한민국 입국하지 말라고 123, 130개 됩니까? 저 중국은 자기들이 코로나를 퍼쳐놓고서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 또 다른 나라 사람이 가면 외계에 망신돼서 왕따 당하면서 거기 사진 찍을 때도 못 찍고 그러면서 왕따 당하면서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속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다릴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는, 고등학생보다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거기 앉아있어요. 빨리 내려와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걸려가지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학생들이 데모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백성들이 싫어하나? 그러니까 대통령님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내려가야지. 그래서 청와대 나와가지고 이화장으로 걸어가는데 각하 차를 타고 가지고 아니야. 걸어서 이화장까지 내려갔다. 그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고 영혼을 얼마나 잘하는지. 트루먼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큰 소리 치면서 빨리 한국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오게 되어지고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그분은 참 역사적으로 많이 적이 됐지만 그분은 아멘할수록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했던지. 초대국기, 재헌국기 때 1시간을 대표기도 시켜가지고 국회를 열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0.4%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아주 못난 사람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미국 아니면 이렇게 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조직 가운데는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쳐버리고서 지금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원전을 폐쇄하고 지금 한전이 중국으로 넘어갈 지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전기 사갔습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권세가 하나님이 세웠으니 저분을 세울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잖아요. 예, 전화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교회 청소하고 다 발열 체크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우리 많이 안 와요? 큰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그 발강가에서 그 나무에다 악기를 걸쳐놓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돌아갈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70년이 들어온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했던 그들, 200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면서 지금 세계에 우뚝나는 민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개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라 민족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을 경외하고 영원하게 담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데 이거를 못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을 싫어하지요. 믿는 사람을 싫어하지요. 교회를 싫어하지요. 왜? 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의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얼마나 신바람나고 좋은지. 성령 충만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서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먼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들에게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환상이 열려지고 꿈을 꾸게 되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오면서 예수 믿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을 회개하고 받기만 하면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유막측하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걸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걱정이 안 되고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인도에서 신앙을 갖지만 그거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걱정이 안 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그 충만을 받기 위해 회개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좋은 것을 주시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성령 대신 좋은 것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에게 주지 못할 은사가 어디 있겠느냐. 다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이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나무를 도끼로 패는데 10번 찍어서 안 남은 나무가 있겠느냐? 그러면 20번, 30번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면 그 아가씨가 내게로 시집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체부 아저씨가 두 남자가 사랑하는데 날마다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한 번 전해주고 두 번 전해주고. 근데 그 남자가 둘이 사랑하는데 오체부 아저씨가 계속 주니까 사랑하는 그 기간이 길었나 봐요. 1년이 지나니까 여자분이 지쳤는지 1년 동안 넘도록 이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배달하니까 나중에 그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날마다 만나서 편지 전에는 우체부 아저씨와 결혼했다는 거. 만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아니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두드리는데 그 성령은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근데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성령 세례를 자나깨나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사슴이 목을 말라가지고 시냇가에 물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냥하시는 아저씨가 총을 가지고 사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물 먹으러 갔던 사슴이 다시 가는 거예요. 또 있다가 뭔가를 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시 이 포수가 총을 가지고 사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또 나사를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세 번째 왔는데 그때에 사슴이 행해서 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얘야 그냥 죽더라도 물 먹고 죽자. 예? 그만 먹고 이 목마르고 갈증 느끼는 사슴이 내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그 물을 먹고 죽겠다. 그러한 갈급함, 그런 사모함, 그런 간절함으로 그 물을 먹는 그 마음, 심령이 바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수가 없어요. 자나깨나 불주심도 해야 되겠지만 자나깨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침에도 성령 충만, 저녁시에도 성령 충만, 저녁에도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가지고 나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하루에 저녁에 3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기했던지 그 느낌, 그것을 지금도 내 머리에 입력이 되고 마음을 느끼는,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막 그냥 주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졸면서도 3시간, 기도하면서도 3시간 계속하다 요즘에 불안이 좀 막히는 날 조금 저긴 나중하지만 한 2주 이상을 가고 놀러 기도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성령을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신바람 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충만하며 담대하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코로나 환난 고통 핍박에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두려워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세계로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생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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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오늘 나와서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어떤 고난과 핍박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어떤 핍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만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대표적인 은사,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복의 은사와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와 믿음과 신과 능력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세대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잘